안녕하세요. 임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21절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11절까지만 읽고 또 21절까지 말씀을 또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네, 13장, 14장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여 이방 지역에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방인들이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는데 뭐냐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익숙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구약의 맥락에서 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또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집에 나는 남자들마다 할례를 받게 하고 또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그 족속 가운데 끊쳐질 것이다. 또 할례를 받은 자만이 또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간다라는 하나의 중요한 표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또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들은 또 하나님을 믿기로 한 자들은 할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 이방인의 종이라 하더라도 또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게 하였죠. 이것은 구약에서 정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여전히 그것이 유효한가? 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제 결론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 이제 과정들이 설명이 되어지는데 바로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미 베드로가 또 고넬료 집안에서 있었던 일, 또 그들이 동일한 성령을 받았었던 것을 간증하였습니다.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구약에는 맞고 신약에서는 그것이 틀린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법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교훈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 아이들에게 맞는 훈육법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또 장성하였을 때는 장성한 대로 또 그 아이에게 필요한 그 훈련이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 또 이방 족속들과 섞이면서 또 그 우상 숭배를 따라갈 그럴 위험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법을 통해서 그들이 구별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표징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징표로서 할례를 받게 한 거죠.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11절에 보시면은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할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례를 받는 것이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할례를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뭔가 부족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 시대에는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우리들을 교훈하시고 또 훈련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법을 또 어떤 말씀을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대로 그 모든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말 신중하게 분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찍이 또 그것을 정하셨고 계획하셨고 또 그것을 또 은연중에 또 계시 가운데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제 그 논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가보시면 그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바로 16절, 17절에 있는 그 말씀, 그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신다. 즉 다윗의 후손에서 나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데 그때에는 바로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경륜이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되어지고 또 그 은혜를 따라서 그들도 주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획하셨고 또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안에서만 봐도 벌써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게 하셨죠. 이런 계획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 속에 그 약속 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드디어 이제 열매를 맺고 이제 이방인들까지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큰 뜻을 가지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내가 처한 처지 또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 내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죠. 5절에서 그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분명히 그들도 바리새파이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들은 그 바리새파라고 하는 자기들의 그 어떤 틀을 가지고서 이방인들을 재단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를 따라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셨던 그 역사하심 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땅에서 그 경험하였었던 그 간증들을 다 듣고서 결국은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 율법대로 꼭 그들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틀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인가? 가급적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또 겸손하게 서로 소통하며 함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한 결론이 마지막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19절에 보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즉 유대인들의 틀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21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즉 여전히 아직도 회당에서 그 모세의 법을 읽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 것, 그들에게 너무 거스를 수 있는 것, 그 피를 먹는다든지 목매어 죽이는 것이랄지 이런 것을 절제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한 발 양보하고 또 이방인들도 한 발 양보하면서 서로 수용하면서 또 교회가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한 그런 아주 현명한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제 크신 뜻을 태초에부터 계획하시고 또 역사 속에서 계시하시고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작은 한 조각을 체험하고 알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수용하고 서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용납하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